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한 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 통화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이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했었죠.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라는 기쁜 소식에 들떠서 그를 맞이하려고 길거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도 준비했었죠. 6월절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자기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실 이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히 그날은 더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었고요. 또 들어오실 때 다 함께 맞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들고 있을 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새끼 나귀를 타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거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지극히 높은 모습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고,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것처럼 구분을 지어서 양은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실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민족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당시 유대 헬라 영향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모든 민족을 비유대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방인들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 설명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들은 이 비유대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이 누군지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9절과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민족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도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민족, 즉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양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선교적이고요. 그리고 그 선교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베일을 벗겨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나오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기고 죽이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전혀 필요 없고요. 곧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을 지으시고요. 둘을 완전히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버립니다. 절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이죠. 이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 영생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 영벌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2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 전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야, 너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셨죠.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미움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할 때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생각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산고의 고통을 잊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것은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4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는요, 재림 전과 재림 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5장 32절의 모든 민족,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비이스라엘, 비그리스도인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내면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이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양인 거예요.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죠. 자,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옷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때처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영육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구제 안에는 생명을 구함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모습이 구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오른편에 서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와 전도, 구제하지 않는 것은 그 죄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바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나눠주고 영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육을 살리는 일, 우리가 그 일에 반드시 제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선교와 전도의 마음이 늘 바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내주신다면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힘들어라는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형제, 우리의 형제를 돕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